진심상편 24장 중단 없는 전진. 공자와 같은 성인의 도를 칭송하고 따르려는 맹자의 마음은 언제나 간절하기만 합니다. 맹자는 성인의 높은 경지와 그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공자께서 동산에 올라 노나라를 작게 여겼고 태산에 올라가서는 천하를 작게 여기셨다. 그러므로 바다를 본 사람에게 어지간한 물은 물이 되기 어렵고 성인의 문화에서 논인 사람에게 어지간한 말은 말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동산은 노나라 동쪽에 솟아있는 산으로 평지가 대부분인 지역인지라 산은 높지 않지만 주변 모두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곳이 높으면 그 아래는 더욱 작아지고 본 곳이 이미 크면 작은 것은 볼만한 것이 못 됩니다. 드넓은 바다를 본 사람에게 웬만한 강물이 물 같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인의 문화에서 논인 사람에게 이능과 도덕을 종지를 들은 까닭에 웬만한 말은 말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보았던 바가 크면 작은 경우는 볼 것이 없는 것으로 느끼는 것은 성인의 도가 이처럼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인의 경지를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일까요?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굽이치는 여울목을 보아야 한다. 해와 달은 그 자체의 밝음이 있어서 빛을 받아들이는 곳에는 반드시 비춘다. 흐르는 물이란 웅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나아가지 못하니 군자가 도의 뜻을 두더라도 문체를 이루지 못하면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성인의 도는 크지만 핵심이 있습니다. 물을 보더라도 범범하게 볼 것이 아니라 보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이 휘몰아치는 여울목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이 깊고 먼 까닭에 물결이 쉬지 않고 급하게 흐르니 물결을 보면 물의 근본이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와 달이 작고 좁은 틈새라도 있으면 반드시 비추는 까닭은 해와 달의 본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도가 시내처럼 흐르는 것은 돈독하게 변화시키는 그 마음의 근원하니 물이 근원의 말미암아 통하는 것과 같고 해와 달의 밝음에서 빛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성인의 도가 크고 근본이 있음이 이와 같으니 배우는 자가 성인을 배우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물이라는 것이 이 구덩이에 가득 차지 않으면 흘러 저 구덩이도 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물의 경우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군자가 성인의 도에 뜻을 두는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차례에 따라 점점 나아가서 날마다 쌓고 달마다 모아서 학문을 성취하여 축적된 내공의 힘이 겉으로 드러나 자연스럽게 그 극진한 곳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이는 아래로 배우는 지경에도 오히려 다하지 못함이 있는 것인데 갑작스레 성인의 경지를 바라는 것으로 도달할 수 없는 헛된 생각이 그칠 것입니다. 맹자는 결국 얻지 못할 것이니 어찌 스스로 통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성인의 도의 뜻을 둔 자는 차례대로 쫓아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